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꼭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시험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2장 21절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죽어가고 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판별하시면서 시험을 잘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험의 결과는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야고보의 총체적인 주제는 신자의 온전함입니다. 이때는 많은 핍박을 받는 시기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일으켜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만들어버리는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계속 달려가야 돼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메달 땄다고 내일 계속 그 메달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했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가, 이런 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뭐 기도 열정, 또 헌금도, 건축하는 것도, 봉사도, 또 뭐 선교도, 전도도 열심이죠. 한국에는 그래서 수년 내에 큰 부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교환이 된 미성숙함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가 잘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시험을 잘 극복하는 자세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다.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이게 뭐 자랑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들었을 때, 또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편치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치르면요 더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 자체가 어떤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더 성숙한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진학이 되잖아요. 진급이 되고. 모든 것 시험이에요. 이 땅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시험은 두 가지로 좀 나올 수 있는데, 첫째는 1장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시험의 배후에 무슨 뜻이 있는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테스트, 과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는가, 이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점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련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일본어 성경에 보면 앞에 1장 2절은 시련이라고 해서 시련, 근데 여기는 유혹이나 유혹, 즉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커져서 결국은 끝내는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 대신 믿음의 시련과 마귀가 우리 욕망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져 가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런 유혹을 여기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자세 어떠신가요? 시험을 칠 때 오는 학생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은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임해요.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이게 미래를 쭉 내다보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나 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시험이 귀찮아요. 누구 탓하고 하다가 결국은 시험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중심의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시험을 여러 번 받으셨다면,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좀 자존감이 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 때문에. 이름 광욱. 아니 동네에서요, 이름 동네, 같은 교회, 같은 학교, 광우가 그러면 꼭 두 사람이 나와. 딱 보니까 여자. 나는 그때부터 나는 여자야?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수용했더라면 부모님께 감사하면 됐을 텐데, 일장일절처럼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럴 텐데 부모가 왜 여자 이름 줬냐고 항의했어요. 막. 그러나 맞기까지 했다니까. 너 이놈아, 우리 좀 조상들이 다 이게 이름을 이렇게 좀 좋은 이름을 줘서 이렇게 전했는데 너는 뭐 이렇게 뜻도 모르고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렇게 성장하다가 고등학교쯤 됐는데요, 동네를 가다 보니까 선술집이 많아요. 근데 저를 또 아주 더 자존감을 떨어진 게 뭐냐면 술집, 선술집 이름이 광옥집이야.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이 참, 저는 보통 얼굴, 이름만 되면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고 이름을 감추려고 그러고 이런 시절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8세. 그리고 이제 성경보행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리드하는 선생님이 저 광우경제, 뭐 그 이름만 부르면 저는 벌써 마음이 웅크러거든요. 막 벌써 막 피할 길을 찾고, 광우경제, 혹시나 오늘 먼저 그 이름풀이를 해보자. 이름풀이를 해보자요. 그 제 이름이 뭐 한자로 풀었습니다. 함은 저는 강릉함씨가 본인데 다 함자입니다. 모두 함자. 그리고 광은 빛광자잖아요. 그리고 굿을 옥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풀이했더니 명장이 풀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박수를 딱 치면서 여기 베드로 나왔네 그러더라고. 귀발하라. 반석이라고 하라. 미래. 지금은 연약한 베드로지만 앞날은 귀발하라. 반석이라 하라.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유화를 들면서 저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그때부터 가만히 이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비춰보니까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야. 책임도 있어. 다마가 굴러가면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둠이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예수 안에, 예수라는 참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그의 빛이 내 안에 비춰서 다른 사람이 자그마한 빛이라 비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를 갖다 놓으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름풀이, 그 사주풀이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점 보시면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여학생 어떤 줄 아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만 소학교 때부터 막 이러고 다니고 있고요. 아이는 전혀 교회 와도 문제가 없고 학교 가도 문제가 없고 또 교회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전혀 예쁘고 아주 당당해요. 저는 이러고 다니고 있고 자매는 이러고 다니고 있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 이름이 어떠냐요? 벌써 수용했더라고. 그래서 뭐가 어때? 이름 좋잖아. 뭐가 좋았더니 네가 그 이름 가진 게 더 좋대. 나를 좋아했나 봐. 그 학생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준비가 어릴 때 돼 있었나 봐. 나는 그걸 부끄럽게 받아들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자존심은 떨어지고 자존감은 좀 낮아지고 이름만 들이대면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매사가 이런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련을 우리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시험을 잘 치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격은 자라가고 신앙은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고난이 주는 그런 시련이 주는 여러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로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믿음의 실현, 그 속에 담겨있는 주의 뜻이 있다. 여러분 구약은 보면요 되게 그 물질적인 번영이 그 축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구해서 참 많은 번성함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본다면 이 성도들이 풍성한 성품들이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아주 너무나 의젓하고 당당하신 분들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드는지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견딜 수 있구나. 견딘 이후에는 좋은 열매가 있겠구나. 이런 꿈과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 여러분 많이 배우셨겠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루아침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가 되는 훈련을 오랜 동안 받았어요. 20몇 년 동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열매 질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추위도 지나가고 계절도 바뀌고 더위도 있고 바람도 불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가 많다 하더라도 몹쓸 열매도 있더라고. 근데 정말 먹음직하고 또 씨를 심으면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신자가니까 엄밀히 크게 본다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내의 좋은 성품을 통해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은 뭘 만들어줘? 인내를 만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값진지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즉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성품을 가져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가장 주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인내, 사랑, 절제, 성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열매로 잘 만들어진 사람은 보세요.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회가 신뢰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에 대한 대비책,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고난해 주시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면 잘 견디면 그게 나의 미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의 유명한 마라톤 감독인 고이데 상이 80살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금메달을 올림픽 금메달 따게 하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 해서 마라톤의 어떤 아비 같은 역할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선생님 주신 유언이 있느냐, 좋은 교훈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다들 그래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장거리잖아요. 42.19 긴 시간입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상황에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 모두가 하나의 경주자가 되게 하는 요소다. 건강하다고 뛰는 것만이 아니다. 인생은 영원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금메달 땄다 하다가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주어지는 어떤 것이 좋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준비되느냐. 주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고 바로 어떤 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잘 다듬어 가시는 역할을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심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뜻이 뭐냐면요. 그 원어상의 그 의미를 파헤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린 새가 나는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새가 있잖아요. 막 날라요.
이게 바로 고난이란. 결국 이걸 잘 통과하다 보면 인내가 생기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죠.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먹을 걸 찾고 또 이제 어미가 떨어질 때가 와요. 이 새들도 보면 그러고 짐승들이 보면요, 영원히 어미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딱 되면 그들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다 독자 생존해요. 혼자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만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는 새끼 아래에 떨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동물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죠. 근데 사람들만이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죄가 가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고 날다 보면 이제는 건강한 어미새가 돼서 이제는 싸울 수도 있고 나를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목자식 의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세계의 가장 강력한 메신저, 모든 목사님들의 선생에 불러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온실에서만 자라서 그냥 떡 먹기만 바라는 사람보다는 자꾸 나른 사람, 또 추락하면 또 나르고 또 나르고, 이게 인내 훈련이잖아요. 그 날개에 힘을 구축하는 거예요. 삶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련이 오더라도 추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도 건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우리 안에도 앞으로 여러 시험이 올 것입니다. 원래 시험 그 광채 있잖아요. 퓨리즘이라고 여러 색깔로 다가와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잘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에 선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넘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경주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칠 때 기쁘게 여겨라. 좋은 미래가 있다. 온전하고 구별되면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열쇠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 광야길은 내일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에 부딪힐지 알 수 없는 광야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훈련된 사람, 성품이 주를 닮아가고 영적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일을 똑같이 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 붙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견디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참 부족하다, 내 머리에 한계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 이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넘기는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요, 저 자신도 이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당황스러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 주시고?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라. 예, 하나님이 주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한 자매가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랬더니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 잠시는 두려웠는데 큐티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주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떨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 그 영원한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12절 보시면 시험을 잘 참는 자, 주께로부터 시험을 잘 견디고 잘 승리한 자들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원한 죽은 열매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생명의 앞에서 그 생명으로 자라간 사람, 순종한 사람, 이긴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그런 미래에 그 매달단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게 뛰어가지만 그러나 도중에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모든 인내를 이루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요, 저는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멸관을 씌우기 전에 자신은 먼저 가시멸관을 씌웠어요. 우리 온전한 사람, 온전한 경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오늘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실은 사랑만 있으면 경주가 긴 것도 아니고요, 먼 것도 아니에요. 참 사랑이 능력입니다. 예. 아무리 힘든 일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또 사랑받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서 인내의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1장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은 유혹.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이 시험을 주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누구예요? 배우에 마귀.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성, 우리가 감추어진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모든 욕망, 욕심으로 해결하고 그걸 어떤 주된 어떤 삶의 원리로 삼는 욕심의 사람을 마귀가 부추겨요. 여러분 성경은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가 하는 게 헌금 바친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짓말했거든요. 사탄이 그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책망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끊임없는 사탄은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존중히 여기고 주님 그렇게 하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아직 소망, 꿈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주님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늘 우리를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 쉬짐 없이 해서 우리 욕망을 결국 지혜에 빠뜨리고 결국 지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주는 사탄을 우리가 경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사탄이 이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만들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하니만큼 그것을 잘 경계하고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탄은 우리 욕심의 배후에 그걸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거울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울.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는 듣고 이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울을 보고 금시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고 자꾸 보면은 내가 뭐가 좀 있나 그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수정하는 거,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속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우리 자신은 누구와 누구를 말하기 전에 너희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데 우리 정확한 평가는 아니죠.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도 자꾸 지켜나가는 이런 실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시련은 나라가 더 유익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기쁘게 받고 그 뜻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련은 경계하고 나의 욕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단절, 교회의 단절, 사랑과의 단절, 이 악한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바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전 10장 1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의 배후에, 모든 인류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욥처럼 아무리 사탄이 주는 시험 배후에도 하나님이 다 조정해 나가세요. 끝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시험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책에 보면 성장의 법칙 8번째 중에 뭐라고 했냐면 고통이다. 고통. 고통이 성장의 요소가 된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성장한다. 아프다. 시험은 아픈 거예요. 나를 각성시키고 경성시켜, 아프기 전에 알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도저히 아파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이제 성품이 길들여지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주는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록펠러란 존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그런 갑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좀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귀던 여자아이가 장래성이 없다 너는, 그래서 떠났대요. 그리고 중학교 공부할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소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도 약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와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 받고 기도하며 사람이 그를 키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3가지 축복을 받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가장 가난한 자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수많은 선교재단과 구제단을 세워서 각처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엄청난 자금을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런 10분의 9를 11조로 드리고 10분의 1만 받아도 너무나 자금이 넘치니까 그 중에서도 또 구별해서 자기가 또한 선한 일에 사역하고, 그분은 비천한 자리에 자랐지만 가장 기업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 그리고 98세까지 장수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업가가 되고 축복을 나눈 사람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똑같은 자리에서 오래 있었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다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없는 자리 있는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주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맞춰 비춰주셨어요.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는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성품의 소유자로 예수를 닮아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다. 항로라고 합니다. 바다도 길이 있습니다. 해로웁니다. 네. 여러분, 도로에도 뭐예요? 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기차도 철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생명에 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길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시험을 능히 이기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